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로마 교회의 공동체, 그 교회죠. 교회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겠다고 해가지고 각 곳에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중스럽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적인 차이, 또 신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문화를 접하고 이스라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입니까? 아시아라든가 또 터키라든가 또 이런 지역에서 살고 또 지내왔고, 심지어는 로마 지역에서 살고 지내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문화, 또 하나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속에 자라오고 성장했던 두 부류가 크게, 자잘하게 여러 부류도 있겠지만 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 문제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다른 말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지요. 왜? 왜 안 먹어요? 그냥 전통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결한 짐승이라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것도 있어요. 목을 메어서 죽인 그 짐승들, 그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피가 있는 고기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댓국이나 또 선지 같은 것을 먹지를 않습니다. 안 먹어요. 좋아요. 근데 그냥 이방 나라 출신들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것이 뭐예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잘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하려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곤란한 거라. 안 먹지요. 잘 안 먹지.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 신앙. 그리고 구약 성경이 결코 신약하고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들은 그래 잘 먹고, 또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 것이 나의 신앙에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왜 먹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거 굳이 먹으려고 하냐? 그거 먹지 마라.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가 있는데 왜 안 먹냐 이거죠. 나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건강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돼지고기가 맞는데, 체질에 맞는데 먹겠다 이거지.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절기 문제예요. 무슨 절기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유월절, 출애굽한 그 날짜예요. 그리고 또 추수해가지고 수장절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나쁠 게 뭐 있어. 지키는 거죠. 그죠?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또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그런 거 지켜요. 절기들, 을삭들. 그래서 이게 지켜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유월절 자기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절기를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안 섬긴다. 하면서 이게 파벌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딱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예수 믿은 게.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꾸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게, 교회라는 걸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죠. 건물이나 또 어떤 기관처럼 크게 돼 있는 게 꼭 교회인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이게 한 사람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이거는 예배당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쉽게 하면 우리가 소속돼 있고 형제 자매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좋으면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좋은 교회지. 뭐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지. 근데 그게 본질이냐? 그럼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네? 성도들이 많이 모인 거. 어이, 좋은 교회지. 그러나 정말 그 많이 모였다고 좋은 거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지. 좋은 교회는 뭐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좋은 교회다. 그렇다면 서로 잘 섬기고 서로 또 정말 서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잘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으라는지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저기에 누구를 받으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저걸 조금 더 확대되면 신앙적인 관점이지만, 그걸 조금 더 확대되면 뭐예요? 약함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그러한 의견 피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저 말씀이 아까 돼지고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방 사람들은 신앙 좋아가지고 그냥 다 먹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그런 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나는 그 정결하겠다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너무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안 맞아요. 이게 믿음이 별로 약한 것 같아. 근데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향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저 말은 뭐예요? 저게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진리와 진정한 도덕적인 옳은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하지만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합니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도 뭐 대단한 학문을 했고 대단한 신분이 있고 대단한 그런 사회 뭐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다 약함이 있고 다 또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이제 신앙생활 때 특히 신앙의 색깔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저자가
우리의 영성을 잘 나누었습니다. 갈등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걸 9가지로 하는데, 뭐 제가 이게 말씀을 같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 보면요, 눈물이 나서 못 지나가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요, 그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도와주면 철철. 근데 그것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박애주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 다 칭찬해요. 요거는 예를 듣지 맙시다. 또 어떤 영성이 있냐면 고독주의적인 영성이 있어요. 고독주의적인 영성이 뭐냐면 이거 금욕주의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냥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자기를 잘 또 관리하고 또 자기 절제하고 해나가면서 딱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좋은 책들을 통해서 지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누렸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푹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박애주의 또 어떤 또 금욕주의, 또 지성주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열정주의 영성이 있어요. 이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열정주의 영성은 뭐냐 하면 정말 행동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은 뭐냐 하면 참여와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은혜를 넣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케 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신앙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성을 갖고 계세요? 자연주의적인 또 영성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더 경험하고 은혜를 더 많아요. 또 감각주의적인 영성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래서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은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또 음악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동방교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향이 있죠, 향. 그 향을 아주 좋은 향을 성전에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 향을 이렇게 맡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확 열리고 또 나중에 그런 향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또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악도 나쁜 게 절대로 음악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전통적인 영성이에요. 전통주의적인 영성은 뭐냐면 내려온 전통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배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제처럼 또 어떤 예식을 잘 하면서 그 모든 예식 순서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 전통적인 따라왔던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전통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지만 이제 제사 형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 자기 성향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색깔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더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자연주의 영성에 대해서는 전혀 제로였어요. 뭐 자연 나가면 그 나무 있고 꽃이 있고 그거지 뭐 그거 대단하냐. 근데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조금 더 접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데 왜 성경 공부 안 하냐? 왜 독서 모임, 교회에서 독서 모임 안 하냐? 다 좋아요. 근데 그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들로 산으로 나가서 더 시원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면 그게 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신앙의 색깔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시작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영성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의 행동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바른 질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걸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갈등까지 심지어 요새는 그게 없죠. 어떤 갈등까지 있었냐면 저한테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개척하고 몇 년간은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예배 때. 왜 안 했냐면 그때 당시에 분위기 속으로 뭐냐 사도신경을 하면 주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느낌이 예배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조금 그 의미들을 제가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 몇 년 후에는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왜 또 하게 됐냐? 이게 교회가 지금 이단이 난무하고 그러면서 또 오는 성도님들도 옛날처럼 그 신앙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외우고 아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도신경을 해야 예배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을 꼭 해야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은혜가 되는 거지만 유대인 출신들은 안 먹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그거를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그걸 그냥 절제시키면 되는 것이지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지역마다 그 또 공동체마다 교회 성도의 구성원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합의하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냥 한 분이 제시를 해줘서 어떤 권사님 제시해서 헌금할 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랬잖아요. 헌금할 때도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돌리는 걸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강요라는 그런 느낌. 한 사람 교회의 철저한 저희 신앙의 모토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인 거예요. 누구도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몰라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죠. 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그것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깨졌을 때는 그래 헌금 교회 예산이 어떻고 그건 상관이 없다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느끼겠죠. 목회를 전체를 운영하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기 시작했냐?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의식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거 강요하고 절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아주 커가지고 그 헌금 때문에 드밀어 내서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혹시 있으면 그건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저도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의식이 없으니까 저도 준비했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자기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물질을 내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으로 누차.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든 예식, 어떤 때는 사도행전을 해도 되고, 아니,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그 공동체와 또 목회자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드려야겠다. 그래서 요새는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제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왜 해요? 나 자신도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또 그런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색깔이 다르구나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대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약점을 보게 하시는 것은 나의 약점도 보게 하셔서 성장케 하시는 것이나 하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포용해야 될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끝에 보세요. 자, 왜 저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해요? 오늘 음식과 절기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그 갈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형제들, 약한 형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정말 힘든 형제들,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죄성과 허물과 정말 괴수 같은 죄성을 가진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날 때 고넬료 만날 생각도 안 했고요. 전혀 생각. 그리고 이방인 그 받아들일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왜? 유대인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들, 그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거 쌓아있는 것을 보따리를 내놓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이지만 베드로의 그 속에서는 돼지고기 먹을 수 없고, 닭고기 먹을 수 없고, 불결한 짐승들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 못 먹습니다. 그때 한마디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절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받는 사람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다시 확인하자라는 거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그래서 고넬료를 받게 되고 이방 전도가 열리고 세상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온 세계.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폐쇄화되는 게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선교 막 강조 안 해요, 사실은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하냐 이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 힘든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열어 가시는데, 자 보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너 안 되고, 너 제사 음식에 문제가 있고, 너 이런 단점이 있고, 너 이런 종족이니까 아니다 하고서 폐쇄적이었다면
오늘날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중국은 크게 했지만 왜 거기에 머물렀는가?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더 클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만리장성 쌓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호하면, 물론 쌓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의식이 그들 속에 갇혀 있던 거죠. 중국이 그래도 그나마 잘 살게 된 게 뭡니까? 우리가 개방하자. 근데 지금 중국은 폐쇄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폐쇄주의로 가면 그것은 곧 몰락인 거예요. 로마가 물론 나중에 멸망했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뭘 했어요, 로마가? 네? 길 닦았지 않습니까? 길 닦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길 닦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물론 저의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교회 중심이고요. 제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나는 교회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한사람 교회를 향해서 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는 그걸 우리가 열어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요. 이번 선교 가보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 발표하실 터인데 매매 이제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부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의 헌신, 한 분의 집사님의 그 헌신, 그리고 또 우리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권사님들도 또 정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적응, 물론 뭐 재미도 있었지만 또 기쁨도 있었지만 다 그런 목적으로 몇 차례 가서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소갈이 하면서 해나갔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문화가 달라요. 필리핀 문화가 좀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진 보여드릴 텐데 지금도 거기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나는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서류 딱 들이밀고 같이 이게 맞는가 안 하는가 할 줄 알았더니 거기 뭘 창고처럼 해놔가지고 그 조그만 데서 서류만 내고 거기 그 변호사 한 명 있고 그 사무원이 일일이 서류만 체크하더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타자기 가지고 그거 타자를 쳐가지고 문서를 만들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해. 물론 이제 뭐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결국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하여튼 그런 차이, 문화적인 차이. 또 저희가 이제 재단을 이 법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인, 교회 법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제 장로님 설명을 다 하실 건데 우리의 인식으로는 주인을 만나야죠. 아무리 우리가 선교센터를 하는데 근데 그쪽의 문화는 뭐냐 하면 이 필리핀 사람 현지인을 만나면 뭐예요? 현지인을 만나면 자꾸 값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센터 한다면 자꾸 값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관철시키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하면서 쭉 하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도 그러한 그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저희는 또 교회 입장이니까 제가 개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교회 입장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걸 처리를 해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해 나가는데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냐. 또 그것을 기부한 집사님. 그 피 같은 돈이잖아요. 절대로 이것은 헛헛써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장로님과 두 분의 장로님 또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속 그래서 또 집사님하고도 연락하고 하면서 지내. 근데 과정 속에서 어떻든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약한 부분에 계속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약해져요.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완을 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처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잘.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매매하고 이 센터를 완전히 저희 구매한 거 이것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는 요번에 가서 철저하게 적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러한 성향과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 또 그들의 부분과 또 선교사님의 그런 부분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게 약한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정말 더 저 옆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하다. 또 집사님은 또 중요한 핵심을 또 붙잡고 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내 설교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너무 좋은 분들을 붙여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고 뭐 지금 당장 우리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근데 아닌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서로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받아주고 서로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시로 못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기 뭐라 그랬어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다 이 말이 뭐예요? 서로 약한 거, 다른 거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결국 저기 6번인가 5번이 5번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요. 등산해 보시면 알지만 막 밑에서 지지고 볶고 막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다 출발도 틀리고 다 문화도 틀리고 다 생활도 틀리고 다 관점도 틀리고 다 지식도 틀리고 다 틀려.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놀랍게도 다 틀려요. 다 틀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점들이 다 많아요. 다 틀려요. 어떻게 맞춰요? 딱 하나긴 주를 위하여.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나가셔요. 저도 주를 향해서 나가요. 그러나 약해져요.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져요.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은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강도가 세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주를 위해서 하자. 그전에도 주를 위해서 했지만 이제 더 주를 위해서 하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 다 훌륭하세요. 제가 너무 훌륭하세요. 장로님부터 해서 나 이렇게 귀한 분을 어떻게 제가 얻겠어요? 제가 얻은 건 아니죠. 우리 한사람교회가 얻은 거. 귀한 집사님들, 또 귀한 권사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얻겠어요? 생각해요. 저는 많은 것만 그동안 생각했는데 아니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저 가끔 뭐 그냥 제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사람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죠? 좋은 교회를 만들자. 좋은 교회. 오늘 로마 교회가 정말 다시 화합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이 크게 작용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사랑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니까 제가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열정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먼저 세워나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